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요즘 유행이 지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입니다. 이 답정너라는 말은 별 말을 다 줄이는 MZ세대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뜻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입니다. 되게 이기적으로 들리죠. 보통은 이미 정답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뭘 원하든 어떤 상태이든 간에 생각해 놓은 답이나 말을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자주 가곤 합니다. 근데 서울에 가게 되면 홍대나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같이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랑 커피를 마실 때 길거리에 싸우는 커플들을 꽤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커플 유심히 몇 번 봤는데요, 상당히 패턴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든 이미 여자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듣고 싶은 말을 향해 수없는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남자든 안절부절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묻습니다. 뭘 잘못했냐 묻습니다. 남자가 대답을 하죠. 그냥 다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보통 거기서 3분의 1은 기분이 풀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을 위해 수수께끼가 또 시작됩니다. 여자가 다시 되묻습니다. 뭘 잘못했냐. 그때부터 남자는 하나하나씩 까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잘못했다.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환장합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여자는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말 수없는 수수께끼 끝에 드디어 남자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 할까요? 오빠는 그걸 알면서 왜 그랬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대답만 듣는 사람, 이것을 답정너라고 합니다. 이 답정너는 삶의 순간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과 같이 2년 정도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중학생 신방 기간이어서 중학생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사를 같이 할 때 제가 묻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근데 바로 대답하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부담스러운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앞에 푸른 집 갈래?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저기 걸어가서 부대찌개집 있는데 거기 갈래?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원하는 걸까?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다 하나하나씩 말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보통 자매들은 마라탕 아니면 떡볶이다 라는 말을 한 동영상을 보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얘기했습니다. 혹시 마라탕 좋아하니? 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마라탕을 말하면 될 것이지 왜 저럴까? 그 아이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중학생 신방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뭐 먹을래? 대답이 없더군요. 저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답습했습니다. 바로 얘기했습니다. 너 혹시 마라탕 좋아하니? 0.5초 만에 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마라탕의 여정이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그부터 토요일 연속 4번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제 혈액은 마라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답정 넣는 삶의 순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한 인물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답정 너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발락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이죠. 이 발락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발락은 전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전에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길을 터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모리 왕 시혼은 모압을 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본 모항한 발락은 이스라엘을 더더욱 위협적으로 더욱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을 이긴 왕을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는 이미 이제 발람이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본문이 1차 예언이 끝이 난 상황입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초대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통해 그 저주가 혹여 먹혀 들어가게 되면 그 저주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초대하는 말 중에 그 마음이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21장 5절에서 6절이 그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일부분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를 불러 정말 황송하리만큼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제 보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했지만 발람의 선포는 그 반대였죠.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냐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어찌 보면 발락은 화도 났을 것이고 동시에 두려웠을 것이고 동시에 그 저주에 대한 집착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이 멈추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발락의 생각은 발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그 규모에 놀라서 저주를 퍼붓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주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발락은 이제 뭔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 경우의 수까지, 그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담대하게 그 저주를 하고 왔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하신 말씀은 그 생각을 또 뒤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축복과 대언은 비슷하지만 오늘은 그 출발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고 정말 익숙한 말씀이죠.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갑자기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은 강조할 때 2번이나 3번 강조하는 그 어법을 쓰곤 합니다. 그것도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발람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동시에 본문에 있었던 처음의 예언, 즉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한 말씀을 절대 자신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2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을 축복함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뭐가 되었든지 그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그르칠 수 없으며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완벽해서,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에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21절을 통해 확실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출애굽기부터 광야 생활을 보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반발하는 그들을 통해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목적 아래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회 없으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향해 쭉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끈 하나님은 마치 들소와 같고 그 이스라엘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강하다라며 그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들은 발락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번에는 혹시 그 규모를 보고 쫄아서 그랬겠지, 그래서 이번엔 다르겠지 했지만 오히려 오늘의 예언은 그 내용을 더 옥죄게 만들었습니다.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는 사자와 같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발람 앞에 그 발락은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바에 차라리 그냥 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갔죠. 하지만 발람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반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2가지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정말 많이 식상한 표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광야라고 비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뭐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시며 일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 차라리 죽는 게 좋았을 것 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십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끄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해결해 주셨다가 벌 주셨다가 심판하셨다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곰곰이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건 간에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때로는 불평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발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발락을 건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이 정령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 리더인 발락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대상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더 복잡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점점 커져서 여러 징후와 예언을 듣고도 그 발락의 마음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발락은 점점 더 그 저주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해버렸습니다. 답정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정하고 그 답대로 저주를 발람이 할 것을 기대하며 고집 피우며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발락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를 포함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인생의 문제들과 현실 가운데 혹은 내가 생각한 답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돌이켜보게 되면 이미 내가 생각하기에 또한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위험 신호라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즉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아래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마치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돼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과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제일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묵상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후에 그 아래서 하나님이 이때 응답하셨구나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심과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답을 내리며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후회가 없으신 주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이끄셨던 주님, 그리고 이끄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 이전에 스스로 답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당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